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인데요. 주보에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랜만에 해서 자신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되시고 전에도 되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신다. 계시록 1장 8절.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상당히 정서적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내용이다 보니 자칫 신비주의와 또 이단 사이비 등이 그 종말론과 관련을 지어서 그를 해석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풀지 못할 성경도 아니고 또 계룡산에 올라가서 직통 계시를 받아야만 푸는 것도 아닙니다. 묵시와 예언, 편지라는 이 복합적 장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상징, 이미지 등이 가리키는 바를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잘 읽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고 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주격과 목적격 모두를 포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런 목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가리키는 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제대로 읽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자가 생각하듯 666, 베리츠, 휴거, 바코드, 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미이고 또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의 재림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먼 미래로만 이 종말론이 유예된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혹한 현실을 성도가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무슨 말이냐? 초대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 미래로 종말로만 유예된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종말론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을 소망 가운데 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지도가 친절하게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전모선이 있고요. 거기서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받아서 편지로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이제 에베소가 있고 이 에베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일곱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이 시계 방향으로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수신인이 일곱 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흔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일곱 개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미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스크롤 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건 일곱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를 보건대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각 교회의 정황에 맞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일곱 교회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확장되어져서
7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듯 오늘날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전체,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려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더라고요.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이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었던 정치적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 그 항구가 있어서 그 많은 이들이 배를 타고 이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경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대략 20만 명인데, 우리가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20만 명이 적은 것 같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20만 명이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성경에서 이제 아데미 신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할 때 그 아데미 신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아르테미스 신전, 이걸 이제 성경에서 아데미 신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의 시저를 위한 신전도 있고,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시대에는 그를 위하여 세워졌던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식민지였습니다. 이방적인 로마와 상관이 없는 식민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고, 또 로마가 주는 평화, 그 팍스 로마나의 물질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그것은 로마 제국 체제에 매우 순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또 로마 제국에 헌신하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제국의 무한한 후원을 받아서 어느 식민지와는 다른 엄청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가 누리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모순되고 거짓된 호구에 불과한 그릇된 신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한에서만 주어지는 외면적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라는 폭력과 힘으로 강탈하고 주변 국가와 문화를 발살하는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어쩌면 더 독재적이고 서민 자본주의보다 더 악마적이고 승자 독식을 독려하는 그야말로 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대신에 요한일서나 이서나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저 그리스도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이 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이를 박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저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던 제국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1차 수신인은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인데요. 이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서는 사자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 수호신이다, 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인 것이죠.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가?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발신인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1장 20절에서 7 교회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즉 7 교회를 붙드시고 7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1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 그분이 인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분이다. 이 표현은 계시록의 특정적 표현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미 언급한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없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로부터 인자와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빌려왔는데 이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사장의 흉패와 의복, 발에 끌리는 긴 의복,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는데 한편으로 이를 통해서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이 왕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이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과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묘사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빌려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꽃이 치솟았으며 표현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건대 오른손에 7별, 7교회를 붙으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것이죠. 전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왕 되신 하나님, 대제사장적 위엄을 가지신 분, 그때 삼중직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별을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그리스도적인 세계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여전히 거니시는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요한을 통해 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표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표현들이 익숙해지면서 그 의미가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이 편지의 내용은 크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칭찬, 책망, 회개 촉구, 그리고 멸망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냐 이 가운데를 선택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 구약의 예언 형식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예언의 형식을 보면 책망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언의 어떤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이 형식은 구약의 예언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칭찬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과 구별되는 형식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교회에는 꾸짖음도 필요하지만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쁜 것을 보면 예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었고,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입에 발린 소리는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말이 틀리지 않고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고 말을 해야 하나? 네,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도 필요하지만 채찍만 가하면 그 말은 죽고야 간다 라는 점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칭찬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칭찬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게으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낙심과 게으름의 어감이 굉장히 멀기는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에베소 도시의 정황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쉽지 않은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을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 중심지인 에베소 도시에서 기독교회는 아주 소수 종교에 불과합니다.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렸습니다. 네로를 이어서 도미티아누스를 다스렸는데 이들은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 통치의 이념이 되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조해서 그것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 전체는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에 동참해서 제국으로부터 안녕을 보장받고자 했고 그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믿음은 극심한 박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치, 경제, 종교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때로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민등록증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해 있었던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단지 박해와 핍박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오히려 주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며 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9월에 이르게 되면 소형 교회 상당수가 고사 상태에 빠지고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뢰할 만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럼 중대형 교회들도 안전하냐? 거기도 상당수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표면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 방식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에 워낙 큰 타격을 주고 있고 또 교회 자체도 그 속에서 모순과 부족한 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애간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엄중한 현실이긴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어째서 우리는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실력과 근육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극심한 중에서도 칭찬을 받았고 심지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절 두 번째 문장에 또 다른 칭찬이 나오는데요.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내었던 것이죠. 여기서 사도의 의미는 좋게는 12사도와 바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당시에 순회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는 거짓 복음과 무탄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복음 중에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사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인데 그러다 보니 육체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고 하등한 모습을 보아서 이원론적인 그 생각을 기초로 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었던 이들이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가 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은 나이키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승리를 뜻하는 그 헬라어 니코스 여기서 유래된 게 나이키 이런 건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라오스라는 말이 결합되어져서 니골라당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니골라당 하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로마의 황제 숭배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황제 숭배 사회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인 위치를 정하려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각종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전들, 그 신전에서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또 함께 그 신전에서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문화에 순응하고 타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따라서 니골라당에 속한 이들은 그들 가운데도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거짓 복음, 무탄 복음을 분별해내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을 분별해내고 용납하지 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었을 겁니다. 분별하는 자체도 어렵지만 그러한 거짓을 밝혀내고 미워하고 쫓아내는 일은 당시 삶의 정황에 비춰볼 때 아마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심각한 영적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그 정황 속에서 고민이 없었을까?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그 한 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대가로 고난을 견디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하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신실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고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받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들이 내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만 해도 주위에 후원과 도움이 있어서 감사하게 어려운 중에도 서 있습니다. 성도라고 목사라고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움직이면 돈인 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말이 내내 편하지가 않아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니지만 돈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덧 돈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지경에 이런 것은 아닐까? 강남에 있는 모 교회의 말이 큰 교회가 큰 일을 한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에 크다는 것이, 큰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순간에 효율의 극대화라는 그 우상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참을 고민하고 돌이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니골라당이 되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니골라당이 되었던 사람들은 성도였고 신자였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배반하고 신자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니골라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날마다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주인인가? 라는 이 일도양날의 질문 앞에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물탄 복음을 거부하고 순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삶에서 칭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개혁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절대적 우상이 되어가는 이 사회, 심지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돈 앞에 굴복하고 많은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 깨어있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칭찬으로 이 편지가 마치면 좋았을 텐데 칭찬 외에 책망을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에베소서를 살펴보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 편지의 그 시간적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간은 기원 후 한 52년, 5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60여 년경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한 60년경에 에베소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한 9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와 요한계시록의 시기는 짧게는 30여 년, 길게는 40여 년 어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죠? 이에 반해 한 33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그 사랑을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서 사도 바울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는데
어째서 3, 4년이 지나서 다름 아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째서 이들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기라성 같은 이들이 목회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기에는 아볼로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성을 세워서 가르쳤고 디모데와 요한도 이어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어째서 이토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게 되었을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영적 전투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 사상과 싸워야 합니다. 가난과 박해와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날마다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혹시나 당국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날이면 변호도 못합니다. 로마는 공개적인 처형을 하기도 했는데 성도의 모습을, 성도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살아남은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겁니다. 간혹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조심해야 하는 일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긴장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극심한 박해를 겪으며 배교를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점점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죠. 어려운 때 교회라도 한 마음으로 싸우면 좋으련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교회는 갈라져 갑니다. 특히나 거짓 사도들, 영지주의자들과 니골라당과 같은 물탄 복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종말론적 상황입니다. 거짓을 분별해내고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한편으로 칭찬받는 값진 일이지만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지속해질수록 몸과 마음은 피곤해지고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높은도 숭의교회에 2007년 2월에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거의 한 달을 울면서 다녔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열심히 읽고 설교나 설교는 다 구해서 듣고 또 직접 보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이 정말 날마다 유명한 연예인을 보는 듯한 멋지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표어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그때 제가 이제 20대, 30대 초 이럴 때인데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마치 천상에서 있을 법한 이상적인 교회로 여겨졌고 자부심이 솟구쳐 올라섰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례로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주일에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 덕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결석 아닌 결석이 되어버렸지만 한편으로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쩌면 교회에서 당연히 기대하던 그 따뜻함이 없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높은 숭의교회는 거의 대부분 수평 믿음이었고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경우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모르시는 지역에서 살지만 교회를 옮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저도 왜 모르겠어요. 바른 교회를 꿈꾸면 찾아왔는데, 그런데 바른 교회를 꿈꾸는 그 자체가 좋은 성도와 바른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모순적이게도 바른 교회를 치열하게 추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긴장되어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조급함이 더해져서 때로는 냉소적이 되고 또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함이 낯선 것이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 교구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황제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성도가 치르는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하던 일,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이 말의 무게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결국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처음에 하던 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교회 아카데미에서 통해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 교회 중에 하나를 방문하고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하면 교회 칭찬을 안 하는데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만났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나그네와 사회적 약속을 돌보는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있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났는데 지내면서 한 가지 우한적으로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없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면 분명 사회의 약자들과 이웃들이 몰려올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돌아온 그들의 대답, 우리가 너무 늦었네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베풀지만 이 사랑을 진작에 베풀었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이런 탄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을 오늘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김준식 집사님께서 전체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탑 오브 마인드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탑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처음에 떠오르는 거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여러 가지 경쟁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딱 맨 처음 떠올리는 브랜드가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는 브랜드 지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네, 저는 갤럭시, 아이폰,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운동화 하면 저는 어릴 적에 당연히 나이키, 프로스펙스. 요즘 애들 프로스펙스 잘 모를 것 같은데 뭐였을까? 요즘 아이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디다스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히라미 하면 탑 오마이드는 뭐죠? 이 말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이문길 권사님, 김사연 장로님 둘째 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그럼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탑 오마이드는 뭘까? 어떤 이들은 개척교회, 어떤 이들은 명동에 있는 교회,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단연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로서 단연코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 탑 오 마인드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어쩌면 바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바른 교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른 교회란 결국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의로운 교회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종말은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이 종말의 시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 이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줄로 압니다. 점점 더 각자 도생의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국민적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국가와 방역당국 그리고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치로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국가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믿음은 높아졌는데 개인과 이웃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불신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나의 이웃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더 이상 신뢰와 양심이 바탕이 아니라 계약서, 법으로 다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데 법이 곧 전부이자 최선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결국 시간과 돈과 건강과 정서적인 낭비 등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물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각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와 존경, 양심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고 공동체는 와해되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천연기념물이 되고야 말 겁니다. 이런 붕괴 현상은 이미 우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한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직이 현상이 전혀 없다고 경이롭게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한국에는 사직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의식도 한몫을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택배기사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하루 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사회적 안전의 최전선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재기 없이 일상을 그나마 안전하게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모 택배회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든지 열악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낸 이 사회적 구조를 반성하는 대신에 개인들을 향한 무참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주택단지들에서는 그 회사의 택배기사는 출입을 금한다는 편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그 말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돌아서는 그 택배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없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팠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보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저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저런 일자리에 떨어져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필요하면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아서라도 필요한 공동체와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그렇게 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게 되지 않을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종말의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표징들을 우리 삶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기를 두려워서 일평생 죄의 종로를 한 이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니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가? 우리 믿는 성도는 도대체 뭔가? 이때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전에 보니까 주님은 책망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실전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황제 숭배 사회에서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 본문의 맥락의 한정에 보면 처음에 하느님, 즉 모든 성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명령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런데 앞절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인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이란 무엇일까? 문맥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즉 사랑으로 이기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두려서들을 용서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초대교회도 로마와 싸웠지만 그 싸움은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승부를 보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불법을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혹시나 내 마음은 지치고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감격과 사랑 잃어버리고 소망은 사라지고 냉소적인 가슴, 강박한 마음으로 어찌할까 몰라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고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겨내거라. 사랑으로 살아내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를 응원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생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제일 처음 보셨나요? 창세기 2장 9절.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달마다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망국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잎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가 열쇠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며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만국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나는 지나온 나를 동안 내가 선택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지나온 나를 동안에 내가 선택해온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나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까지 살아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선택과 싸움이 이후 새로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소원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바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야 오늘 설교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고 또 같이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단톡방에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새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